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류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화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을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네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의 꿈과 그로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또 꿈을 꾼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가 많은 집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하기를 자녀를 결혼시키면 이제 문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를 결혼시켜도 계속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야곱 우리가 생각하면 1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13명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명의 자녀로 4명의 부인으로부터 1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아에게서는 누벤, 시므온, 네이, 유다, 이사가 수분을 두었고요. 라헬에게서는 요셉, 베냐민, 빌하로부터는 단과 납달리, 그러면 실바로부터는 아세, 이사가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과 디나 1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전까지는 요셉이 주로 자기와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디나 사건 이후에서부터 이제 자녀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잘 알죠. 그래서 아는 것처럼 뭐예요?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장남인 누벤이 야곱의 처인 빌하를 함께 동침하는 그러한 사건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또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좀 한 장 넘어가면 왕의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함께 또 동침하는 일들. 또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형제들 간에 우애로 함께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고 보면 이 야곱의 집에 태생적일 수밖에 없었을 거다. 반목과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보면 뭐예요? 배가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도 갈등이 일어난 거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하물며 4명의 부인으로부터 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화목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하나 실바에서부터 낳은 자녀들은 차별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서울이라는 그런 자녀들이죠. 아무리 그 씨가 양반이지만 부인이 그 가문에 들지 못하면 서울이라. 그래서 다른 게 정부인 다른 그 아내로부터 이렇게 낳으면 서울이라 해서 그 집안에 속하지만 그러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런 일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13명, 12명 아들이 살면서 반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만 야곱이 차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얻은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채색 옷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공동 번역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장신구를 단 옷을 지어 입히곤 하였더라. 여기서 보니까 채색 옷은 우리가 보면 알록달록한 옷이 아니라 뭐예요? 장신구를 단 옷을 우리는 채색 옷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야곱이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거의 자녀들은 몇 세 이후에 얻었냐면 80대 중반 이후에 얻었어요. 자녀들.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만 늙어서 얻은 자녀들이 아니죠. 요셉만 늙어서 얻은 자녀, 모든 자녀들을 다 야곱이 80대 이후에 얻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또한 여기서 요셉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 나이 연대로 보면 91살에 이렇게 요셉을 얻었대요. 요셉의 자녀를 봤대요. 그런데 여기서 노년에 얻었으므로 요셉을 더 사랑하였더라. 그것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했을까? 특별하게 사랑했을까? 이 속에는 여러분 우리의 그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요셉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베는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중요하죠. 누벤이 장자인데 뭐예요?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장자가 누구에게 돌아갔다나 요셉에게 돌아갔대요. 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요셉에게 있느니라. 성경에서 말해주는 건 뭐예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장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는 누벤도 아니죠. 유다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 있다고? 요셉에게 있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는 나엘은 뭐예요? 자기의 첫사랑이잖아요. 나엘을 보고 뿅 갔잖아요. 그래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뭐예요?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의 아이를 처음 낳은 레아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야곱의 마음을 지배했던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엘이 야곱에게서 처음이고 자기가 7년 동안 봉사해서 얻은 그 부인이 나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엘을 낳다가 죽죠. 나엘이 누구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누구에 대한, 나엘로부터 낳은 자녀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특별 대우해서 이렇게 채색 옷을 입혔을 그런 모습도 보이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채색 옷은 어떤 사람 마음대로 입은 옷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돈이 있고 뭐가 있어서 입은 옷이 아니라 이 채색 옷을 입었던 것은 그 집의 장자에게만 입혔다는 것입니다. 장자에게만.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은 자녀들은 일을 하지 않았대요. 일을 하지 않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나는 이 집의 장자라 그렇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신구를 달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채색 오면 예복, 예식 옷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달고 거치장스러우니까 일하기에 불편해요. 그런데 그의 상징은 뭐냐? 나는 이 집의 장자라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차별이 있죠. 야곱의 11명의 자녀들은 보통 우리가 일복이죠. 일복, 양을 치러 가고 오면 이렇게 거치장스러운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일복을 입혔지만 누구만은 이 요셉만은 이렇게 너는 내 장자야. 야곱이 생각하고 이렇게 채색옷을 입혀서 이렇게 다른 자녀들과 차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은 레아의 자녀들 6명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벤도 있을 수 있고 시므몬도 있을 수 있고 레위, 유다 뭐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야곱은 더 각별히 이렇게 누구를 요셉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누구예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 요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본문에서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야? 꿈꾸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현재 그 당시의 상황과 함께 미래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미래에 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또 행해야 될까?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모르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행동과 말 속에는 또 미래에 어떻게 이끌어 나갈 하나의 포인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입혔지만 채색 옷을 자기가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지만은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요셉은 무엇으로 인정되었다? 장남으로서 그래 장자로 인정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꿈꾸는 사람 요셉.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17살에. 17살이면 고등학생 막 들어갔겠죠. 17, 18 고등학교 막 들어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생각하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상황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세, 예수님 당시에는 한 10세, 14살. 근데 우리가 이 구약에서 보면 뭐 40대도 결혼했지만 그러나 장성했을 거다. 어느 정도 장성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꿈을 꾸게 하나?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는 거야. 그 꿈은 뭐예요? 모든 볕단들이 뭐 볕단이나 그저 곡식단이죠. 곡식단이 딱 묶였는데 누가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딱 절을 하는 거야. 또 하나 보니까 뭐예요? 요셉이 꿈꾸는 거 보니까 자기의 별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은 이 다음 행과 연관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셉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들과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모든 자녀들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무릎을 꿇는 그러한 모습으로 상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석책을 읽다 보니까 또 어떤 주석은 이런 해석을 해요. 이런 꿈을 주었던 것은 누구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절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곡식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의미다. 먹을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예굽으로 곡식을 갖다 구하러 가잖아요. 곡식을 구하러 가서 뭐예요? 이 요셉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 그리고 해와 달이 이렇게 절하는 것은 보호의 관점으로서 또 해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꿈꾸는 건 뭐야? 미래적인 사건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보호 때문에 누구에게? 요셉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구하 말하기도 하거냐. 여러분, 꿈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면 우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꿈을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개꿈이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막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캐치 못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통로를 우리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는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꿈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리는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좀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비롯하여 애굽과 전 세계에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인데 그 가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겠다는, 요셉을 사용하시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보여주는 건 뭐야? 요셉이 존경을 받는다는 그 의미보다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그 가뭄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누구로서, 사명자로서 누구를 사용한다? 요셉을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움과 시기를 받았지요. 미움과 시기. 아마도 저 같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도 형제만 해서 누구만 사랑해줘도 편애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 같은 옷이라도 더 좋은 옷을 사다 주고 뭐 하면은 저도 뭔가 미워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그래서 둘째가 시기심이 많다 하잖아요. 왜? 첫째한테는 좋은 옷만 입히고 또 물려받잖아요. 둘째는 다양히 물려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증오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단순히 요셉을 미워하는 차원을 떠나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오하기. 여러분, 요즘 증오란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왜? 어떤 의미에서? 증오 속에는 살인과 동반돼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의 폭행을 증오해서 남편을 죽이는 일들까지 있잖아요. 또 여성 혐오로 해서 무고한 여성을 칼로 찌르고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증오 참 무섭죠. 또 미국 같은 유대인 증오 잘 알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무고하게 총기를 난사하는 일들, 또 인종 간의 증오들이죠. 증오. 여러분, 이 증오를 우리는 극복해야 되죠. 극복해야. 여러분, 내가 차별받을 때 우리는 다 마음속에 미움을 쌓고 증오를 쌓고 죄를 쌓으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차별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 이런 나에게 뭔가 차별되어졌을 때에 다른 사람과 달리 내가 미움을 받는다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에 쌓으면 결국은 나는 뭐가 되느냐? 살인자가 되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이런 증오를 무엇으로 대체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안에 용납이 들어오게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매 순간 뭐예요? 결국은 인간은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 안에서 그런 용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뭐예요? 살인을 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형제간들이 요셉을 미워하다 보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에 도단에서 양식을 찾아왔을 때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어디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예굽으로 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증오는 내 의지로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했을 때에 우리의 이런 미움과 증오가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미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뭡니까? 용납하고 사랑의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 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증오심이 나타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오직 복음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